2020년 10월 25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 영광 여기 임하삼 주 영광 여기 임하삼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영토록 이 전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너희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그리고 연병이 너희들에게 돌아 다닐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 겸비함으로 하늘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재앙이 떠나갈 것이며 너희들을 치유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치유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며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둘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사단마귀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첫째,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남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영영토록 이전을 떠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현대의 교회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절히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누군가가 그렇게도 살기를 소망했던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을 향해 달리다 절대 가치인 주님 손을 놓칠 때가 많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물근성으로 무력이 우선되는 삶,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명예욕이, 권위욕과 지배욕이 우선되어 불을 켜며 달려들어 군림하려 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욕망의 전차에서 기꺼이 하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욕망의 전차에 오르려 할 때마다 바로 깨닫고 그 찰나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숨은 동기가 더러운 것이라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주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시퍼렇게 살아 나를 주장하는 못난 자아를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히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위장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속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워 숨게 하지 마시고 직면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족함을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내디는 걸음걸음마다 비틀거릴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지금 열린문교회 분열되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닌 것이지요. 내 주장이 커 주님 거스리는 다툼들이 끊이지 않아 많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 역시도 주님의 섭리 안에 허락된 시간임을 알기에 그 뜻을 물으며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묵묵히 인내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나단 선교사님, 조수아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껏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잇따라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수훈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6가지 반제 중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에 이어 5번째 반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를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두영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 시리즈 7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주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그 6가지 반제 가운데 이 5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도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의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6개의 반제 가운데 이 첫 번째 주제가 살인이었으며 두 번째가 간음이었고 세 번째가 이혼에 대한 것이었고 네 번째가 지난주 설교였던 그 맹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복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 제일 큰 덕목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덕목은 한 가지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제일 법칙인, 또한 제일 덕목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복수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기존에 들어왔었던 설교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시고 온전한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인 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입으로 떠드는 것은 쉽지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기에 사실은 온전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의 사랑일 뿐 그 안에는 속빈 강정과 같이 아무런 중심도, 그리고 목적도, 의도도 없는, 또한 삶의 실천도 없는 그러한 이 거짓 신앙인의 모습의 사랑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용서, 그리고 그 복수하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서와 또 신명기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그대로 동일한 것을 돌려주어 보복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법제화하셨던 사실은 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요,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동해보복법,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아주라는 이 법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 편만하게 깔려있는 하나의 법적 질서였고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복수를 정당시하였고 이에 따른 세밀한 규칙까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갚아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세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인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 법칙 자체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겨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읽을까요? 신명기서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따가 제가 이걸 잘 풀어드릴 건데 지금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있는 그대로, 그가 너에게 행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며, 이 동해보복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듯이 일반 고대인들만의 관념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해를 가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것, 아니 더 주면 줘야 될 텐데 그저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게 여겨질만 하죠. 심지어는 어때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살인자들, 그리고 말도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 법에서, 법정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거나 어떠한 이 벌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것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저자가 토막살인을 저질렀으면 저자에게도 똑같이 토막살인으로 사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본성 가운데 그대로 갚아주고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해보복법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가장 잘 채워주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말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까지 이르죠. 그만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칙만큼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이 사회의 풍조와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말씀이 유명한 문구가 되어버렸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복수의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 분노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법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의 복수의 법칙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악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악용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단어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단어 하나하나 준비해 올 때마다 그 안에 이 implied 되어 있는 것,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적과 온전한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정의가 신약에 와서는 정의가 아닌 악이 되고 비진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세상을 창조함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을 함께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의 의미가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는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이 동해보복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창하셨던 것인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창해 주실 때에 온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알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린 채 결국엔 각자의 개인의 이기와 만족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법을 악용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개인의 복수와 만족을 위한 법칙이 아닙니다. 바로 재판관들에게 주신 공평과 판결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복수와 만족을 위한 법칙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에게 주신 공평과 판결의 기준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결하고 그것을 분별할 때에 너들은 이 공평과 그리고 이 판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의 질서를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법이 없을 때에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을 세워줬을 때라야 선과 악이라는 것에 기준이 생기므로 악과 그런 것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구분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에 법이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조차도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본성을 의지하고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삶으로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조차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에는 본성을 따라 그에게도 똑같이 갚아주거나 그 이상의 것을 주어야만 했으며, 그렇게 보복을 당한 자들은 그의 가문과 자녀들에게 되물림됨으로 또 다른 보복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는 깨어지는 이런 악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유목민이나 분리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해 가면서 결국엔 그 사회에는 안녕과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세우시고 너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에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새겨야 되는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억울함 당하는 사람이 없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에는 적절한 판결이 따라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공평하게 다루어져서 싸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동해 보복법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싸움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남길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과 시비가 없이 속히 마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공평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하나님의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준 삼으라는 기준일 뿐이지 구약 성경에서도 개인의 복수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순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으며 구약 시대에는 나에게 준 대로 돌려주는 개인의 복수 행위까지도 인정되었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도 개인적 복수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마음 지키기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Keeping the Heart or the Saint Indeed라는 책을 쓴 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복수하는 것이 속이 후련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결과는 더 쓰라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이 복수의 죄를 얼마나 분명하게 금하셨는지 잠언 20장 22절에서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명하셨고, 오히려 잠언 25장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잠언 20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수는 각 개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복수의 차원으로 주님께서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법적인 기준을 허락하신 것이죠.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보복법과는 너무나 다른, 도리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원수가 도리어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것이 이것이죠.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을 때 해석이 되시는 분 계시나요? 원수 갚지 말고 그가 달라는 것을 주라 하신 다음에 핀숯을 그의 머리 밭에 놓는 것과 일반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책이 집안에 한 3-4개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보는 것이 예전에는 개역 한글이었고 이젠 개역 개정을 통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여전히도 어려워요. 개역 한글을 해석해 놓고 좀 쉽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한 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 성경도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뭐 이런 쉬운 성경들을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개역 개정을 읽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에 대한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선대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진정한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대함으로 그의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큰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죄인이 속죄 하는 의미에서 숯불이 담긴 대야를 머리에 이고 옮기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정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다 올렸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수치를 느꼈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시편 140편 시편의 의미는 하나님의 또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0편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복수라는 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힘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죄값에 대해서 심판하고 보응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늘 이러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몸에 손을 대기 원치 않았던 것도 같은 관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그러한 짓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행위 하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억울하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인간 본성을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로 세워주신 이 기준을 개인의 원수 갚음과 복수함에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의 율법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만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에게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복수한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던 어떤 복수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본성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저항 혹은 무보복주의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그 율법 행위가 아닌 율법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린 껍데기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옳고 그름, 선, 악을 구분합니다.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현대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냐고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분별력이 없냐고요?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속마음은 볼 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언행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할 수도 있으며, 끝때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듯할 말로 사람들을 호릴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나 수많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마음의 정신, 의도를 보지 못하고 행위나 언행만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 바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음 때문이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분별력 없음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핑계가 되지 못하며 분별력이 없다는 것 또한 죄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함으로 악한 것을 선으로 둔갑시키고 선을 악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율법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새겨주는 이유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잘못 적용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시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39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반제, 6가지 반제라는 것의 구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잊어버리실까 봐. 이 구약의 법을 예수님께서 나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했으나 But I tell you,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6가지 반제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 같아서 반제라는 별칭이 붙었죠.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abolish,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complete,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 더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그 윤리적 관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 또한도 이해할 만한 것을 넘어 대단한 수준의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날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그냥 이해해 준다. 악을 갚지 않아 준다.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수준의 믿음과 인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더 이렇게 구속하는 것만 같아요. 39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전체인데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악을 갚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내가 그냥 넘어가 드릴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들에게 이제는 환대해주고 선대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라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숙의 차원을 넘어 불가능의 영역도 도전해내고 감당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같이 불합리해 보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해보복법은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채우기에도 좋은 법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고차원적인 윤리법은 이제는 불합리를 넘어서 이제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해 나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과 그 세계관을 온전히 잡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모두 모순으로 들려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다 모순이잖아요. 뭐 한 가지 비근한 예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 갚으라고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는데 그럼 나중에 예수님 성령님이 또 다른 얘기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벌써 오해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 질서와 법관들에게 주시는 동등법에 대한 기준일 뿐인데 그것을 개인 복수로 악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아멘은 하지만 삶으로 실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는 자를 참아는 주십니까? 참아는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도리어 더 선대해 주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왜일까요? 내가 생각해도 모순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은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악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성경은 선민들,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현대 우리 이민족인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그 외에 이방인들의 삶이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적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모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헤렘법, 진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에 함락시키자마자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양과 수창할 것 없이 가축이 무슨 죄이며, 그리고 어린 남녀, 노소, 어린아이와 늙은이들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따라왔을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헤렘법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제가 젊은 날에 그랬듯이 하나님 인격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교제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물들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그러하였죠.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는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며 그를 위해 산당을 지어 섬겼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말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관용하면 그 죄가 누룩처럼 퍼져 온전한 자도 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까 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과 악인에 대한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악인들에게 유혹당하여 죄를 지어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게 되면, 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내 팔 하나 잘리고 내 돈 하나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비인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관용과 용납과 긍휼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비인격자로, 하나님을 모순의 하나님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시기까지 너희들을 지켜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적용하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산상수훈에서 6가지 반제를 이야기하게 되신 것이죠. 바로 백성들의 무지함이며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해내고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성경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받아내거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음 성경들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이용해서 악용하여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좋다고요?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말씀으로 그를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하와를 꼬셔내서 처음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말씀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비진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에 따라 그 진리의 하나님의 십자가와 말씀이 도리어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나가는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왜 그것을 고백하고 믿지 못하면 다음 성경이 무의미하냐고요? 여러분, 다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은,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찾는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여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유익한 말씀들만 찾아서 자기들에게 심어놓죠. 그래서 현대의 괴물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해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 외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무지하여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강구한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교리, 가르침, 윤리는 모두 버려버리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만 받아들여 그것이 옳다 만들므로 진영 논리에 빠지고 팀을 구축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 있는 사람들만 모으는 그런 괴물 같은 사회, 괴물 같은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뒤에서 수많은 병거들이 죽이려고 오는 그 앞에서 눈앞에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들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그들은 뭐 했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현대가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관념들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기적을 잃어버린 이유요?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요? 단순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로직 아닙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피값 주고 산 교회, 오직 그곳을 향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주석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악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악이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아들일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 멈추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석가가 주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악을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엔 그 악이 내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석가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선대함으로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것도 방법론적이고 표면적인 신앙관에서는 이해가 안 될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과
그리고 칼빈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것을 따르는 장로 교인들은 그 말씀의 주혜보다는 지금 이 주석을 따르는 것이 옳지요. 왜일까요? 성경은 악인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들려져도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를 통해 악인이 구원을 받을까 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논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런 신앙 가치관도 없지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있는 그대로 전달돼도 들으려 하지 않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특성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멈추려면요, 내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하자 될 거니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주의 이국 주석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지 악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배제하셨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인들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적으셨어야 돼요.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더 깊고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에요. 악을 단죄한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남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입니다. 복수를 마음에 품고 행하는 과정까지 결국 그 피해와 아픔은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다 받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 결국 물리적이든 심리적이것이든 다시 고통은 반복되게 된다. 여러분,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화의 흔한 소재로 쓰이는 거 보잖아요. 이 원수의 가문, 그렇죠? 그 대표적인 소설이 뭐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남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대로부터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비가 누구를 죽이면 그 아들이 또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된 가문.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싹트길 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봐요? 고스란히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요. 결국엔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랑 이야기, 그 비참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사랑이었나요? 아니죠. 그 조상들의 복수심 때문이지 않나요? 결국엔 대물림되어 그 고통 내가 받고 내 가문이 받고 내 자녀들이 받는 건 아닐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에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을 갖게 하며 분을 품게 함으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수를 금하는 이유요, 결국에는 분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분으로 생겨나는 결국에는 마귀의 틈을 없애는 것이고, 마귀의 틈을 내어줌으로 생기는 죄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여주라 하면서 결국엔 숯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 결국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는 거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복수를 하지 않는 마음을 넘어 이제는 용서의 마음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전 청년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전 특별한 은사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뚫어봅니다. 청년들의 상처를 잘 봅니다. 대신 말을 해주지 않을 뿐이지 저는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의,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기성세대 분들 대부분의 상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상처, 부모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정서가 생겨지는 것은 우리 유년기, 어떤 학자들은 더 이전부터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년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군데요?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나요? 사회생활을 하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약함을 갖게 됐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우리 가정에서 형성된 결국에는 그러한 연약함과 정서들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그런 교육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라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혹 아는 사람이 결국에 내 자녀가 나로 인해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요,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의한 믿음의 실천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되어지는 복수의 원한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제 세대보다 기성세대의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가부장적인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어머니를 괴패듯이 때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그래놓고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도 없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키워왔었던 분노.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상처들, 근데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그 외에 교회, 그리고 목회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순간순간 그로 생겨난 정서나 상태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생활하기 힘드십니까? 교회 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요, 잘 보면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정서가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생긴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내 아버지를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나를 어렸을 때 때리고 개패듯이 나를 때리던 아버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상함과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건데요? 그 나를 때렸던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죗값을 받나요? 아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부모에 대한 상처로, 교회에 대한 상처로 내 마음, 그래서 또 악을 행하고 또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죄를 지어서 결국엔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용어로 쓸 때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는 자도 나쁘지만 제가 말했죠, 받는 자가 더 나쁘다고. 상처를 받는 것은요, 사실은 주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주는 사람도 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상처로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요? 그 쓴뿌리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이제 놓아주세요. 부모님들을.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겼던 공동체든 교회든 목사든 그 사람들 놓아주세요. 제가 열린문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좀 신뢰해 주셔야죠. 자기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가 어떤 건데, 여러분,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그 열매는 제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상처를 줬는지 좀 몰라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 상처도 또 다른 상처에서 발생된 것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상처를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저와 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왜 예전의 것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지금의 교회를 여러분 망치려고 드시냐는 거예요. 왜 예전에 여러분의 해를 가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왜 지금의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망치려 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의 심리를 잘 알고 있죠? 잃은 것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100만 원 잃었어요. 도박장 가서. 제가 안 갔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잃었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00만 원은 딸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1000만 원도 얹을 것 같아. 그러다 1000만 원을 잃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면 또 갖다 박아요? 여러분 패가 망신하고 인생, 가정 다 찢어지고 다 해체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가 그래요. 원수가 그래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분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짓밟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한 방이라도 때려주지 못하면 내가 분을 삭히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국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순간 이 끊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이에요. 제가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 그들의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다도 아니고 제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가져온 거겠죠.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오늘 읽은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나와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의 복을 빌어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제 오늘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시죠? 결국엔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관심도 없어요. 악인에게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다고요. 잘 되든 말든 못 되든 말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악을 갚지 말고 악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용서한 근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됐습니다 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맺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건 좀 더 프랙티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가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에 가도 그러고 대학에 가도 그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금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유도 없이 나를 자꾸 미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는 모르는 이유.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겠죠. 어쨌든 자기를 막 괴롭히는 직장 상사,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게 나가면 또 다른 게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피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어때요? 그 직장에는 또 여지없이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근하게 하는 얘기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죠.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꼭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나중에 함께 나눌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의 안전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프랙티컬하게 하나 적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 못한 상사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악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계시죠? 내가 해줄 수 없을 땐 어때요? 회사에 드라마에 자주 나오듯이 커피 타오라 그러면 여기다가 칵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라도 위안 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뭐 그가 해놓은 거 다 망치게 하려고 세이브도 안 하고 화장실 갔는데 그걸 지워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짓으로 갚아줬더니 그 직장 상사가 일도 안 되고 삶이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업셋돼 있어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럼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이 일을 못한 것에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날은 기분이 나쁘니까 여러분이 쳐다보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결국에는 악을 갚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악한 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악인이 잘 돼요. 복을 받아요. 솔직히 배는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피해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이 솔직히 피해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만 쓰리죠. 여러분이 다스리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아세요? 그런 악인이 나를 늘 괴롭히던 이가 로또 복권에 어제 당첨된 거야. 그래서 직장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야, 오늘 내가 살게. 야,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한번 쏜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복수로 해서 그가 저주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선대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는 더 큰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냥 복을 빌어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둘째,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왜요? 내 자식 건든 거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다 호인이고 다른 거는 다 의인인데 내 자식만 건드려 봐요. 참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내가 어떻겠냐라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십시다. 그들을 선대하십시다. 왠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숯을 머리에 올려 우리의 선대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위로합니다. 억울해 마세요. 교회를 지키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억울함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저도 얼마나 많은 수치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문자를 받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아요.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수로 갚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세요. 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영광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요즘에 계속 아침마다 읽지만 다윗이 악인들을 저주하는 이유요, 그 마음의 원통함 때문이 아니라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원수를 원수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갚아내심으로 여러분 안에 악한 열매 맺지 마세요. 피해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냥 그들을 선대해 주시고 그들을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판단, 심판은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맺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안에 동해 보복법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베푸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우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서로 관계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데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교회의 교우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회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고 사형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여러분이 악을 품지 말라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죄하며 죄에 대해서는 질서에 따라서 치리하고 권면하고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것에 대한 용납은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악에 대해 용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왔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특히 더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적용이 필요한 말씀이다. 모든 말씀은 늘 나를 향하고 나에게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불편하거나 듣기 싫은 말씀은 늘 남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악인에게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오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도 선대해야 한다고 적용해야지, 왜 당신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돌발적인 일들이 늘 넘쳐나기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이나, 모든 판단에 앞서 이 말씀의 기준을 마음에 새김으로 기본적으로 긍휼과 섬김의 마음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말씀과 기준을 놓치고 방법으로만 상황을 대처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얻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치명상을 남기고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오묘하고 비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강해하고 주의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읽었던 그 말씀, 문자로만 받아들였던 그 메시지 안에 이렇게 많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이 신비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되 우리 안에는 선한 열매만 맞아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양을 회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번에 이해되는 은혜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면 오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2번, 3번, 4번 들음으로 이러한 세계관과 기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나님 이런 귀한 말씀, 가감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가 꼭 이해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귀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바른 길로 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겨진 백성들과 하나님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짧게 광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혹시 방문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밟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2차 변호사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일시는 2020년 11월 1일 바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될 것이고요. 11시 30분 예배 후에 바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제가 굉장히 좀 스트롱리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에도 저희 청년 예배가 15분이나 딜레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찬양팀이 와서 미리 연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에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무질서한 어떠한 반응들로 인해서 결국엔 약속된 시간에 맞추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배 시간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꼭 1시간을 지켜주심으로 청년부 예배에 조금도 데미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질서 안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분명한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이해되어지는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지 여러분의 이해력이 짧거나 혹시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퍼블릭하게 공중에서 개인의 소견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그리고 전문가와의 대화인데 스스로가 전문가 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교회를 잘 안정적으로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그런 질서 안에서 교회의 알 권리를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운영위원회 공지란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보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그런 우려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보를 안 나눠주지만 온라인으로 늘 주보 띄워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별지를 하나 더 첨부했어요. 보면은 이 운영위원회 공지란에 특별 공동의회 요청권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입장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내용을 첨부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이들은 꼭 어떠한 법적인 자신들의 해석을 통해서 자꾸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난무하고 그리고 막 이런 과정들을 밟는 것 같은데 그대로 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거기다 올려드렸으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자꾸 이상한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이를 나눠드리는 것을 웬만하면 금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밖에 봉투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을 지면으로 2장으로 해서 잘 접어서 거기다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얼마나 이게 핵에 망측한 일들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알 필요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이게 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봉투 받아가시면 그들이 제기한 것과 그것에 대한 법적인 또한 운영위원회의 입장이 그대로 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임정수 집사님이 담당자신데요. 문의하셔서 꼭 아침을 깨우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우 동정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 오수정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 수술을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 로얄 너스쇼 그 호스피탈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입원 중에 계시거든요. 중간에 이 피를 많이 흘리셔서 그런가 막 저혈압도 오시고 하셔서 기도를 요청하고 리더들에게 기도 요청도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지셔서 회복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좀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계속 또 할 수만 있다면 병문안도 가셔서 함께 교우의 사랑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잡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